보면 이 문제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황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여동생들과 같이 결혼을 한 근친상간을 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폭군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5살 연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마살리나라는 아내인데요. 이 아내가 너무 우력이 심해서 오히려 장녀들과 경쟁을 하는 정도로 그랬던 사람을 부인으로 뒀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였어요.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그 미적 그리고 자신의 시적 감각을 이루면서 불을 질렀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먹잇감으로 삼기도 했어요. 이 세 명의 황제들에게는 뭔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탕생하게 했던 로마의 문화 중에 무엇이 제일 유명한지 아십니까?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이 엄청 컸고요. 그곳에 남녀가 함께 들어갔었으며 그곳에서 우리가 입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다 행했던 것이 바로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처럼 로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음란한 로마의 문화를 연구했던 분이 자료를 수집해놨는데 이건 말로도 표현하지 못한 구획절이 나올 정도의 그림과 형상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한 단어가 쓰였어요. 모든 불이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계속해서 29절, 30절, 31절에 이르기까지 불의에 해당한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무하는 자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원천적으로 무엇이 죄냐?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불의라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 팩트가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불의라고 성경은 팩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상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죄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불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잘 나와요. 그럼 그 물로 우리가 씻기도 하고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공급해주는 원초수지인 메인 파이프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도꼭지를 막아서 파이프가 고장났는데 그 동안에 있는 그 물 파이프에 고장이 나서 그리고 막혀있는 거기까지는 그걸 다 쓰기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원 파이프인 그 메인 파이프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류는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온 파이프가 고장이 나 있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수도꼭지를 고치고 또
혹시라도 수도꼭지에서 또 안 나오니까 혹시 계량기 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또 계량기 쪽을 파서 이렇게 또 해봅니다. 하지만 원천징 저 위에 있는 메인 파이프가 고장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가정 안에 있는 줄만 알았어요.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그냥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교육을 시킵니다. 아, 우리 인간들이 무식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면 우리 인간들이 개선이 되고 고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머리가 조금 영리해져서 교묘하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교육과 심리학이 맞물려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개선되고 또 고쳐지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합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진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 것부터 연결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메인 파이프로서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자녀로 죽이시고 틀어막게 하시고 중보자게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데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연결의 중보자가 또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수하게 사랑을 합니다. 너무도 헌신적이고 너무도 이타적이고 정말 이 둘만의 사랑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사랑한 두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부인이 있는 남자, 육남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의 사랑이 그렇게 지고지순하면 둘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지. 어디에 조명을 해요? 그 사랑에만 조명을 하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냐?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념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었느냐 아니었냐예요. 유부남이었던 그 사람이 이 여자와 처녀였던 이 여자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게 사랑하는 거 그게 문제됐던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될 그 사랑을 했던 거죠.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냐 이것이 우선적 가치에 합당한 것이냐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못 봤던 거죠. 모든 살인과 악의와 폭행과 도둑질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발생했던 하나의 증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붙잡힌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갖게 합니다. 부인도 재물도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들어오니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중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환흑뼈 원문에 보면 생식기 부분에 있는 그 뼈가 탈모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결정타를 맞게 되죠. 심판을 선언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야곱은 절면서 살았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인생길을 걸을 때마다 야곱 강가에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항상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워했습니까?